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추석 연휴 첫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선한 열매 맺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속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들 중에서 예언서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분량이 작습니다. 이제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21절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편에 이 오바댜 선지서의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핵심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셨느냐,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이 시기가 언제냐, 주전 587년,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인접해 있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의 멸망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벨론의 침략 과정에 이제 측면 지원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의 이제 선조가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제 에서예요. 이 에서의 후예들이 곧 에돔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다는 자신의 형제 나라와 같습니다. 근데 이 형제 나라를 돕고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바벨론의 그 침략 속에서 곁에 서서 그들 편에 서서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의 멸망을 측면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에돔도 역시 남유다의 일부 땅 지역을 자기들 손에 넣습니다.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에돔이 유다를 향해서 했던 모든 그 폭력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구절, 특별히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야곱, 그 유다가 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에게 철저히 회파되고 그리고 그렇게 멸망해가는 과정에서 곁에 서서 그렇게 조롱하고 적대하고 그리고 모독했던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돔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형제 나라를 향해서 했던 이 적대 행위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부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결국 최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때로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때로 미움도 살 때가 있지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그 모독 행위를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서서 안타깝게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부당히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 보자면 우리가 가까운 주변 사람들 또는 먼 사람들, 어찌됐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모독하는 일들을 매우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재단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그것은 섣부른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에 대한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의 이제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이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돔 족속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여타의 주변 지역보다 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략하기가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타 민족과 이방의 이 큰 나라에 쉽게 그렇게 굴복되고 멸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요새에서 안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수완, 외교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고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요.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자랑하더니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너희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너희들을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지 못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지킬 만큼 강하지 않느냐,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들 그렇게 약한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이렇게 종교적인 모독 행위도 아마 함께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교만한 자기 힘을 또 자기 강함을 의지하고 있는 이 에돔에 대해서 또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의 멸망의 과정에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다 이렇게 에돔과 같은 마음을 이제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은 이제 그 민족들을 일종의 대표하는 이제 상징적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향한 메시지와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유다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베다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지금 이렇게 곁에서 조롱하고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 안전히 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지만, 지금 다 무너져가고 다 꺼져가는 이렇게 모습으로 스스로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함께 머물러 있던 이 시온이 될 것이고, 이곳이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누구보다도 거하고자 하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호된 시련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는 데 그 목적과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재창조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요, 그들을 더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이 주변에
나라, 에돔과 같은 나라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큰 뜻을 헤아릴 수 없었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유다 입장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그 순간에 시련과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조차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스스로 굳게 믿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하도록 그 편에 서도록 다시 내 마음과 내 삶을 바로잡고 그 편에 서도록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 때로는 큰 고립 속에 처할 수도 있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을 향해서 축복과 지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오히려 비판과 비난의 메시지를 줄 때도 있고,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에게 험담하는 사람들 편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을 것이고 큰 실패와 어려움이 겹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관여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내시려고 멸절하시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 이 과정의 이면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있다. 우리 인생들을 더 좋은 곳으로, 더 성숙의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아무리 고립된 순간에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지원하기보다는, 지지하기보다는 깎아내리는 그런 아주 절망적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도록, 여호와 편에 서도록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께 집중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런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맞아들여서 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반드시 편들어 주시고 당신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결실해 보여주시고 빛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야곱 족속은 하나님을 불로 삼을 것이고 불꽃으로 삼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을 조롱했던 에돔은 지푸라기처럼 여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혹독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그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큰 영향력으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하여 살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모든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바댜 선지자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니 하나님께 속하여 살도록, 하나님 편에 속하여 살도록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일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승리하며 사는 길이요, 모든 시련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영적 비결이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빛날 아버지 최고의 영적 통로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